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소경이에요, 소경.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다시 바꾸면 뭘로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앞으로 될 일은 뭘로 알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지식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그냥 한글로 율법 하면 다 성경이고 율법이고 말씀이냐? 율법은 네 가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로. 원죄율법. 해봐요. 원죄율법. 이 원죄율법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령으로 고백하면 이 원죄율법은 폐해져 버려. 없어져 버려. 이 원죄율법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아멘? 그래서 화목해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죽음으로 피 흘려서 그 휘장을 찢어주고, 이게 원죄율법이요. 자, 에베소 2장 15절 보세요. 그 율법을 전부 시내산 율법, 율법 전체를 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못된 논리를 가지니까 오늘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에베소서 2장 15절. 14절부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로? 아담이 지은 원죄. 로마서 5장 12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근데 그걸 화평케, 구약은 뭘로? 죄 없는 양, 소, 비둘기 피, 그 피를, 피사발을 갖고 가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신약에 와서 누가?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단번에 그 휘장을 찢어버려요. 담을 헐어버려요. 아멘? 이것이 원죄율법이다. 다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을 수반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아멘.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죄율법. 이 죄악의 담, 이걸 뭘로? 자기의 육체로 팍 찢어버렸어요. 아멘? 그게 이 원죄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이 원죄율법과 상관이 없어. 그리고 뭐요? 그 예수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 원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성도고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도 다 물론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지만 조건이 뭐요? 회개하라. 해봐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 베드로는 뭐요? 점도 흠도 없이 회개하라. 아멘? 이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했어.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아멘?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이게 죄에서 구원이라는 거, 이게.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주의 백성으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죄는 뭐예요? 원죄요.
이 원죄는 한 번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어, 발만 씻으면 돼. 아멘? 만찬상에서 그랬잖아. 예수님이 수건에 허리를 두르고 제자들을 다 씻겨줬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얼마나 또 아이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내 발을 씻어? 네가 나오고 발을 안 씻으면 상관이 없다. 아이고 그러면 내 몸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해봐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라. 발만. 한번 고백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된 자는 발은 뭐예요? 발 씻는 건 자범죄. 해봐요. 자범죄. 자범죄. 회개하라 이 말이야. 그 의미가 다 거기에 숨겨진 거야. 근데 언제부터 그냥 못된 조상 때부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것을 전부 그냥 율법 전체를 몰아서 예수가 해결했잖아.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나 그 말씀 받는 성도님들이 오늘날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냐고. 3부, 5부, 7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영이 살았냐고. 저는 이렇게 얹으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의 은사를 줘서 알아요. 거의가 이 말씀을 이것은 자기의 공로가 1%도 없어. 전적인, 해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나 된 것은 정말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국 가는 건 산상수훈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지키는 법이니까. 그래서 원죄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해봐요. 모세의 율법. 이게 이제 시내산의 언약이죠. 시내산의 율법. 시내산의 언약. 이걸 모세의 율법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응? 산상수훈. 영생 얻는 법. 해봐요. 영생 얻는 법. 이거 모르면 천국 문턱도 못 가요. 이 법을 지켰냐? 천국. 이 법을 못 지키냐? 지옥 가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라. 사람의 계명의 율법.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러나 알아야 돼. 미혹을 당하니까. 오늘은 시내산 율법인데 모세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내산 율법은 너무 중요한 거. 선택받아 출애굽기 12장 피발로서 장자재앙에 애굽에서 나와요. 나오면 바로 뭐요? 13장에 성령의 인도,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만 실제 인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요. 왜 불기둥이냐? 저녁이면 막 영하로 떨어져요. 저는 그 지방에서 한 2년간 살았잖아요. 저녁이면 막 서리가 나리고 막 그래요. 낮에는 막 기어 벗어져. 낮에는 거기에 뭐 건물이 있어, 나무가 있어. 구름 기둥으로 두르지 않으면 그 백성이 그냥 더위 먹어서 죽는 거야.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하고. 그 인도를 받고 오는데 어디가 오는 거야? 홍해 바다가 오는, 홍해 바다.
홍해 바다가 오는 거야.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예요? 너 지팽이 내밀으라 하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 경험자죠. 택한 백성은요, 피할 길 주고 힘없을 때 이길 힘 주고. 아멘? 걱정할 게 없어. 걱정은 뭐요? 이 말씀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살았냐. 이 말씀대로 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홍해 건넌 것을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뭐요? 세례받았다. 해봐요. 세례받았다. 그럼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세례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민수기 38년 광야 교회 생활해야 돼. 교회 생활. 교회 생활하고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거기서 골라지고 알곡은 천국 국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 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당과 천국 갈 약속을 받는 거지 간 게 아니지.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뭐예요? 호렙산에 20장 말씀 주고 신명 요장에도 십계명이 나오죠. 그 모세 율법에서 핵심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에요. 21장 23장 또 성도가 살면서 민법, 사회법, 양심법, 배상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출애굽기 21장 23장까지 있어요. 그게 십계명과 각종 율례에 합쳐서 24장에 피를 뿌려 반은 양분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분의 회중에 뿌리고 그 뜻은 뭐예요? 죄지면 피는 생명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 피가 아니에요.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너와 나와 언약했어? 이렇게 안 지키면 죽어. 피로 뿌리는 거예요. 피로. 제단과 백성과 하나님과 성도와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키면 죽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규례의 법이 어디서 나와? 출애굽기 25장에 성전 지어라. 28장에 제사장 옷 입혀라. 기명 드리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기 27장 34절까지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이니라. 아멘? 특별히 레위기에서 제사법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3대 1년 3차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추수감사, 맥주감사, 수장절, 초막절 여러 비유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법을 명하시고 신명기 28장에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 새끼가 복,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다 전제가 뭐예요? 지키면. 근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연병, 악창, 개창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 하나님마다 저주. 안 지키면. 왜 그렇게 저주 줄까? 지키라고 저주 주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우상 숭배 말라, 안식일 지키라, 성소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에 준행하면 보세요. 3절. 26장 3절.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그 시위에 주리.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서 먹어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자는 부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가 아멘. 19절 9절. 내가 너희를 경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12절 보세요.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 지키면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지키면. 만약에 안 지키면 여기 막 7배 막 보통 일이 아니야. 자 15절 보세요. 26장 15절 나의 규례 법도 계명 멸시하며 나의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네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을 우리가 듣고 생명이 새가게 할 것이요 너희 가정은 헛되니 너희 대지는 아멘. 18절 보세요.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충용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계하리니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너희가 충용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요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해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28절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산당을 하며 너희 태양의 주상을 찍어 넘기고 그들이 결국 이제 뭐야 아들 고기 딸 고기 삶아 먹다가 거기서도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은 아수르로 남쪽은 베냐민 유다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가요.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포로로. 그리고 느헤미야 1장 7절에 왜 포로로 갔어? 느헤미야 1장 7절 안 지켜서 그래서 안 지켜서 그들은 예수 안 믿어요? 피 바르고 나왔잖아. 예수 믿는 거요. 그들도 문설진망의 피잖아. 그 예수 피야. 6월절 양 느헤미야 1장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들어와 너희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 것이다. 아멘. 그들이 왜 포로로 갔어? 모세의 명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가장 기초 창출내민신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건데 오늘날 교회가 신학교가 율법 폐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요즘에 뜨고 있는 어떤 목사는 우리는 환란 없어. 환란 전에 휴거돼 버려. 환란 전 휴거되면 바로 휴거되면 뭐요? 혼인잔치에 올라간다는 건데 환란 없이 그냥 천국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갖고 절대 평안하다. 재앙 없다. 왜? 예수가 다 해결했다. 전해줘요, 현재줘요, 앞으로 미래해줘도 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맨 마지막이 뭐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더하고 빼면 세성에 못 들어가. 두루마기 빨지 않으면 세성에 못 들어가. 아멘?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보고 전래 내려오는 선배들의 못된 교리들을 그렇게 잡아갖고 성경을 다 찢어버리냐고. 시내산의 율법을 배우게 되면 이제는 막 이를 갈어. 돌을 아마 돌을 던질 거야. 돌을. 근데 성경인데 그 구약에는 법계를 이렇게 앞세워서 갔지만은 신약은 뭐요? 이미 계시해 준 성경이 법계예요. 성경. 복음이 법계예요. 아멘? 이미 기록된 말씀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뭘 더 이상 찾으려고 원어 찾고 주어 찾고 히브리어 헬라어 찾아서 그거 뭐 자는 거야. 뭐 자는 거. 애기가 다 읽어도 되는데 여기서 찾는 건 뭐야?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성경에서 찾는 게 뭐요? 성경의 핵심이 뭐요? 구원은 능력이 성경 속에 있잖아. 근데 거기서 율법이 안 나와? 계명이 안 나와? 나를 사랑해? 계명 지켜라. 내가 아버지 사랑해서
계명 지켜 사랑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지켜 내 사랑하는 요한복음이잖아. 태초의 말씀 육신되어 왔잖아. 왜 몰라? 근데 그 당시에 믿을만해요. 그 당시에 누구를 제일로 예수를 누가 비방해서 유태인들이 그래서 누가 못 박아 죽여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들은 와 죽여라 죽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 참남하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죠. 뭔 뜻인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지가복음, 지가복. 사람의 계명, 교단 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환난전 휴거, 이 못된 것들이 딱 들어온 거야. 레프트 비하인드 그 영화가 자기에게는 천국 가는 열쇠지. 불쌍한 사람.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이사야 45장 빛도 짓고 어둠도 평안도 짓고 환난도 뭐 한다고? 창조한다고 그래서 창조한다 하나님.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아멘. 하나님 마음이요. 빛도 짓고 어둠.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죠. 흑암. 애굽은 흑암이고 고센 땅은 밝은 해가 떴고.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그 이족들은 뭐 갈대밭 사이에 뭐 홍해 걷는 것을 갈대밭 사이로 걸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있으라. 저 이글이글한 해가 몇 수천 년 전 저렇게 안 씻고 떠 있잖아. 저 해를, 이 지구의 기초가 어디 있어요? 이 지구에, 이 땅덩어리, 무거운 이 땅덩어리의 기초가 어디 있냐고. 둥 떠 있잖아. 저 해를 돌고 있잖아. 조금 더 돌면 이제 눈이 오는 그 겨울이 오겠지. 누가 돌려? 하나님이 돌리잖아. 일령표를 뒤로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서 해가 떨어지지 않고 다 잡았잖아. 그런 성경의 역사 몰라요? 하나님은 멈추게도 하시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개인적인 환난도 주지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대한민국 이런 환난이 어디 있어요? 세계적인 추태에 이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넉 달, 5달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건 사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지. 합동 측의 최고의 유명한 분이 천주교와 합쳐서 우리 통합하자고 그러잖아. 내가 불교, 이슬람은 이 얘기도 안 해. 천주교가 그게 교단이에요? 사무엘상 2장 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빚자를 아멘. 주님이 가랑케도 하시고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그것도 이세의 아들 중에 못난이 맨 말째 그를 하나님이 계획해서 왕 삼으려고 계획하니까 그에게 뭐 소년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지. 아멘. 골리앗을 탁 잡아먹어버리잖아. 골리앗을. 베들레헴 목동이에요. 목동.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훌륭해요? 총신내 나왔어요?
갈릴리 어부예요. 고등어 2마리, 보리 1대. 우직하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뭐예요? 어부들이에요. 물론 의사도 있고 계산 빠른 세리 마태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직한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 당시에는 무슨 배움이 있겠어요. 그런 어부들을 하나님이 제자 삼아서 지금 온 땅에 그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와요. 기드온의 300용사. 어떻게 잡는가 봐요. 에? 누가 들어왔어? 미디안 군대가 들어왔어. 미디안 군대가 아말렉과 함께 합쳐서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7장 12절 보세요.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있어요. 어찌 베드로만 착고가 풀려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 신라만 착고가 풀려서 옥문이 열려요.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셔. 아멘? 능력도 동일하셔. 초대교회 그때만 방언 있고 성령 있고 지금은 성령이 식었어? 죄지니까 성령이 떠난 거지. 3부 5부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성령이 그 교회에 임재가 없어. 화음 맞춰서 뭐 베이스기타 둥둥거린다고 사람 울렁거린다고 그게 성령이 임재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왜 그렇게 나와요? 주의 종들이 잘못되면 사사기의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중대한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강 같으니라. 기드온이 그곳에 있는 저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물 말하여 내길 내가 한 메뚜기 떼면 그냥 셀 수 없는 무리가 골짜기에 누워 있는 거야.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기드온의 병사는 몇 명이요? 32,000명. 32,000명인데 그 메뚜기의 중대함 같은 많은 적군들을 어떻게 상대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두렵고 떠는 자 다 보내라 했더니 10,000명 남아 10,000명. 10,000명과 그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해? 그 중에서도 또 물가로 데리고 와서 서서 핥는 자, 개 핥는 것처럼 사방을 둘러보고 서서 핥는 자 세어봤더니 300명. 메뚜기 떼같이 많은데 300명으로 돼요. 300명으로. 그런데 그 전쟁은 서로가 미디안 군대 서로가 쳐서 죽이는 전쟁이야. 한번 보세요. 사사기 몇 장이야? 7장 22절.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원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며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와 베시다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그들은 뭘 가지고 왔어요? 전쟁 때? 에? 나팔, 횃불, 항아리. 전쟁터에 가려면 뭔 꼬챙이라도 갖고 와야 할 거 아니요. 근데 나팔, 항아리, 횃불.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감춰놓고 그냥 그걸 팍 깨면서 나팔을 그냥 팍 연계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몇 명이? 300명이. 저쪽은 몇 명이요?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군들이 서로 동무끼리 저거들끼리 쳐서 죽이고 그래가지고 미디안 300용사가 이긴 거예요. 이 역사는 오늘도 동일해요. 아멘?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아야 기뻐요. 하나님 기뻐해야지. 그건 뭐요? 언약의 율법을 알고 그 법에 순종해야 돼.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돼가지고 그럼 뭐 했어요? 성전부터 정리를 했어. 성전부터 다 정리를 하고 그가 계명에 순종했어요. 모세의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니 여기도 이제 그 히스기야도 자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이것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 만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6절부터.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 아멘. 핵심이 뭐요? 계명이에요. 왕이 뒤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야. 성전이 엉망이야. 산당을 부수고 주상을 깨뜨리고 성전에다가 산당 주상 따로 하나님 위에 따로 다른 신을 이렇게 막 갖다 챙겨놓은 거야. 전래 있는 왕들이. 그때는 다 그랬지 뭐. 다 정리하고 계명에 순종해서 때에 이제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누구를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막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읽는데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그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당당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역사가 35절 보세요.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 교만했던 아수르 사내비 그 졸개들 18만 5천 명 다 아침에 일어나 쳐다본 게 송장이야. 히스기야는 뭐였어요? 성전을 정리하고 뭘 지켰다? 그러면 전례는 뭐예요?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의 언약 맺고 언약을 지키면 그냥 복주지기를 미쳐버리는 거야. 혹시 안 지키다가 포로로 갔어.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셔. 네가 돌아오면 내가 적을 파하고 돌아오면 할례를 베푸사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수동태야 사랑하게 하사. 그 내용이 신명기 있잖아. 신명기.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신명기 30장 내용이 그렇잖아요. 신명기 30장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난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온갖 것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아멘. 6절 보세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의 이 모든 이게 이 계명이 멀리 하늘 끝에 바다 밑에 거기서 찾아오라는 게 아니야. 네 입에 해봐요. 네 입에 네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10절부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앞에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얻을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지키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복을 준대. 안 지키면 저주, 악창, 아들고기, 딸고기 쌓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 때 아수르로부터 이긴 거요? 다 성전을 정리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뻤겠어요. 그런 종이 나타난 것이. 네? 오늘날 계명 율법이 천국 가는 법이다 라고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왕따 당하지. 그러나 왕따 당하나 하나님께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면 성경 그대로잖아요. 내일부터 전라도 집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도.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아시. 주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자기 할 탓이요. 자기 할 탓. 오늘이라도 돌아와. 나는 율법을 성경에서 율법을 찾으라니까. 율법. 계명을 찾으라니까. 그게 뭐요? 영생 얻는 법이라니까. 그게.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그게 이제 구약만 있는 게 아니야. 신약이야. 신약은 뭐예요? 산상수훈이 완전케 된 율법. 이 모세 율법보다 더 또 보강된 율법. 이게 신약에서 계명하면 율법하면 이건 모세 율법 플러스 완전케 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라.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아멘. 율법이 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걸 행하면 네가 천국 간다 이 말이야. 영생 얻는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이걸 찢냐고. 한 군데 또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관원이, 이게 이제 복음서에 세 군데 다 나와요. 이 사람은 뭐예요? 관원이에요, 관원. 관원은 뭐예요? 유력한 자지, 지도자지.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 이 계명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오늘은 시내산의 율법, 산상수훈이니까. 산상수훈이 있기 전에 6개월 전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 말라기 4장 4절 보세요. 말라기 4장 4절. 오리라 한 엘리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내게 보내기.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느 때요? 주의 재림 전에. 아멘.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아멘. 그 엘리야가 뭐 가지고 와요?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 모세의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들고 나온대. 선지 엘리야가. 그러면 말씀이니까 와야 되겠죠? 바로 안 오고 언제? 400년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들어 유대 강에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했으되.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누구요? 11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13절부터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요한이라. 아멘. 근데 오리라 한 엘리야 이 요한이 이 말라기에 이 얘기한 뭐요? 모세의 명한 법을 들고 나온다는데 마태복음 신약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32절 보세요. 21장 32절. 의의 말씀 해봐요. 의의 도. 의의 도로 왔건을 그러는 거야. 31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면 세리와 창조를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 종신 유치 믿지 아니하였으면. 아멘. 예수님 6개월 전에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마태복음 3장 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실제 회개하라 그 속에는 뭐요? 모세의 율례와 율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걸 감춰놓고 의의 말씀, 의의 도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도로. 그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아멘. 23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뭐예요?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 이분은 어떤 분인데 히브리 1장 1절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말씀하신다. 아멘? 예, 히브리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이런 부분과 이런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이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 해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육체 입고 오셔야 돼. 왜?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천국 보내려고 독생자 예수를 마리아의 태에 낳게 하셔서 죽게 한 거예요. 그게 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죄를 해결한 성도는 예수님이 전한 이 산상수훈.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정말 이걸 못 깨달으면 없어요. 소경이에요, 소경. 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도 태초에 창조주고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동격이에요.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 그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14절 육체로 오셨다.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육체로 오셨다. 왜 육체로 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하잖아.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 그리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명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신의 산의 율법.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자, 7장 14절. 요한복음 7장 14절. 오, 이거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떻게? 아, 예수님은 말씀 자체라니까, 말씀 자체. 아멘? 7장 14절. 유태인들이 이제 핍박하는 거야. 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게 뭔지 글을 배웠어? 아이, 그분을 몰라, 그분을. 14절.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억하라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잖아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죠. 17장 8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뭘 가르쳐? 17절. 나는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다.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람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분이 누군데 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단 말이야. 이분은 심판주. 요한복음 5장 22절. 이 예수가 뭐예요? 5장 22절 심판주예요. 아들에게 맡겼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아멘? 뭘로 심판한다 했어? 아까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전한 이 산상수훈으로 다 잣대로 잰다 이 말이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8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 저를 심판하리라. 50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63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8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아멘. 무슨 예수 믿으면 천당이야.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가버리는 거야? 이 말씀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심판주도 모르고. 그러냐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난리가 나지. 사사기의 역사가 일어나지. 계명도 모르고 율법을 찢어버리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